549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라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51페이지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나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일평생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운명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사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었던 이 섬김의 리더십, 그것은 바로 순종과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일평생 또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삶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믿음의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 모습대로 살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가 하늘나라로 옮겨갔던 에녹과 같은 인생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평생 내가 내 욕심과 내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이고, 또 이 땅을 떠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삶, 결코 녹록지 않고 쉽지 않은 모습이었다 하는 것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대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종류의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쓸패와 낭패와 많은 쓴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기에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복된 인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 혹자는 이런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옥에 가면 끌끌끌 하는 사람이 참 많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누군가가 전도할 때 예수 믿을 걸, 그때 이렇게 살았으면 바르게 살 걸, 누가 이래 했을 때 그때 이런 길을 했으면 좋은 선택을 했을 걸, 지옥에서는 후회하는 인생의 소리, 끌끌끌이란 말이 많이 들린다고 말합니다. 참 일리 있는 얘기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뜻대로 살았던 인생들은 늘 끌끌끌 하는 후회의 인생으로 그렇게 영원한 지옥의 쓴맛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산 인생은 하염없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이룬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일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왔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듣는 대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시고,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든지 자기 생각, 자기 주장대로 할 수 있지만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 일을 준행하셨듯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대로 살아가야 할 인생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셨던 예수님이기에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고 그 심판은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초립의 주로 오셨던 예수님은 심판의 주가 아닌 구원의 주로 오셨지만 재림의 주로 오실 분은 반드시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서 이 말씀 앞에서 묵상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크게 펼쳐 보이는 하나님의 뜻은 대개 5가지로 저는 보여집니다. 많은 것도 있겠지만 그 첫째가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뜻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드리고 피를 흘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험한 세상, 이 고난 시대에 앞으로 더 희한한 세상이 도래할지 모를 이때에 정말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이루어갑니다. 우리가 설마하니 언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분명하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를 반드시 나눈다고 말씀하고 있기에 이 시대가 그것을 지금 목도하는 시대로 도래해 가고 있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첫째, 진실되게 예수를 믿어 알곡의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참으로 사상이나 철학이나 사람들을 알고 혼란하게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공의인지 불의인지를 사람들의 사고와 말을 통해서는 정말 헷갈리는 시대에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무장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정말 오직 예수 신앙으로 분명하게 무장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핍박을 받았을 때에 그들의 신앙을 확인하는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풀밭은 푸릅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고발자인지 잡으러 온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당신의 풀밭은 푸릅니까?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당신은 이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있습니까? 하는 것이 그 아프리카인들의 기독교인들의 신호였던 것입니다. 예, 내 풀밭은 푸릅니다라고 말하면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군요 하고 서로 을사안고 숲속으로 가서 몰래 예배 드렸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쩌면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당신의 풀밭은 푸릅니까?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신앙이 변치 않고 있습니까? 하는 것을 물어올지도 모릅니다.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물어보십시오. 내 신앙은 변질되지 않고 있나? 정말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의 사람인가? 스스로 묻고 답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내가 거룩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신약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구별된 의식, 구별된 삶이 절실한 것이 바로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 하나님 이렇게 잘 살게 해 주십시오라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성도답게 구별된 의식과 말과 행동과 삶으로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경건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에서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한다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거,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눈앞의 현실과 환경과 조건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본다는 단어가 두 단어로 신약성경에 나옵니다. 블레포와 호라오라 하는 단어입니다. 블레포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호라오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기는 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탄식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실적인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현실을 보고 말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현실과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이란 영적인 사람이란 바로 믿음의 눈, 영의 눈인 호라우를 가지고 이 세상과 환경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 코로나 시대가 이렇게 열리고 있는가? 왜 이렇게 바이러스를 인해서 온 세상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영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울 수 있고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경고의 음성을 수 있고 하나님이 지극히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죄악에 관영하고 있고 하나님이 홍수처럼 노아 때처럼 심판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나팔로 경고하듯이 어쩌면 이 바이러스로 경고하고 있음도 직시할 줄 아는 영의 눈이 열린 성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면 내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구속함의 은혜를 입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성도답게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기쁨과 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인간의 뜻, 의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힘으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내 안 속에 역사하심으로 구속하신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것, 지금도 수없는 사람이 멸망의 구렁텅이로 지옥으로 가는 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의 마땅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고 심판의 권세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산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마지막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잔이 내 앞에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것조차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고 기도하시면서 묵묵히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저도 여러분도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살겠어.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고 거룩한 인생을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